오늘은 에스라 5번째 시간으로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번아웃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는 일, 뜨거웠던 열정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어떤 관계들,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1년, 5년, 아니 10년째 멈추어버린 어떤 사명이나 결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생각했던 무엇이 더디 이루어지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상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중단은 우리에게 깊은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5장은 그 배경이 바로 이 멈춤, 그것도 무려 16년간이나 지속된 거대한 영적 침체의 현장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가슴은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에스라 3장을 우리가 읽어왔듯이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자 기쁨의 환성을 질렀죠.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슬퍼하기도 했지만요. 근데 그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4장, 지난 시간에 봤던 그들의 멈춤의 이유를 설명하지요. 사마리아 땅의 원수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죠. 또 뇌물을 주어서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결국 왕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명령으로 성전 공사는 멈추었죠. 그 기간이 16년이라고요. 16년이 짧아 보이나요? 엄청 깁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16살 못 살았잖아요. 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16년도 못 살았죠? 16년간은 엄청 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는 기간이에요. 처음에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은 이제 잊혀진 구호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무너진 성전터는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상징하는 흉물처럼 방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터는요, 다시 먼지만 쌓였을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하며 첫걸음을 떼었지만 세상에 반대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의 갈등을 겪는 등 원수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면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16년간의 이 멈춤을 깨고 다시 일어나게 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멈추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할 전환점,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다시 우리에게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엔진을 가동하게 하는 그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모든 영적 부흥과 위대한 재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16년 동안이나 우리가 멈추었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 거냐 하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16년의 침묵을 깨고 두 분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먼저 외과 의사와 같아요. 외과 의사가 뭐 하는 분입니까? 메스를 드는 분이에요. 날카롭게 메스, 칼로 뭘 도려내려고 메스를 들까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당시에 벽을 나무로 우리도 나무로 돼 있죠. 나무로 이렇게 화려하게 마감한 사치스러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오면 이 편백으로 이렇게 해놨냐고 다들 놀래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놀랍니다. 자기 집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래겠죠? 자기 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는 아직 안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더 크고 화려하게 꾸미는데 16년 동안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었지만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열정만큼은 뭐 하지 않았다? 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가 통렬하게 그들을 메스로 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원수의 방해는 핑계였지. 오히려 너희들은 물질주의와 자기 중심성이 본심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로 제쳐놓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둔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칼로 찢어가지고 아프게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따뜻한 위로와 비전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 죄로 더러워진 대제사장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고 절망한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학개의 책망이 16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다면 이 스가랴의 위로와 비전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와 책망과 위로라는 두 날개를 가진 말씀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봐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맞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16년 만에요. 굳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예요. 타협에 마비되었던 이 팔다리에 힘이, 말씀이 들어가자 멈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바로 제세동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붕 하니까 쿵쿵쿵쿵 다시 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6년간 죽어있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유명한 장칼뱅이 뭐라 그랬냐면, 말씀은 씨앗이며 그것이 뿌려지지 않으면 교회에는
어떤 수확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좌절되었던, 타협되었던 인생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제세동기를 통하여 멈춰섰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은 곧 말씀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판벽한 집을 짓는 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성공, 안정이라는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될 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둘 때, 하나님이 밀려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골짜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에스겔 37장 2절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심이 말랐더라 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37장 4절이에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나고 진동하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와, 심이 말랐던 뼈들이 이제 새로운 힘을 갖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튜브와 SNS, 뉴스는 쉴 새 없이 우리와 눈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보 과잉에 살아가요. 쉴 새 없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있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늦어요, 지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예 그냥 보질 않습니다. 다 넘겨버려요. 오히려 저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뉴스도 하루 늦게 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 영혼이 바로 심이 마른 뼈처럼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너무 많이 흡수하지만 생명의 말씀에는 굶주려 있다라는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교육이 너무 더 급해서, 운동을 해야 해서, 피곤해서 라는 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예배와 기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뒤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보다 더 안락한 삶, 여유로운 일상,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대학에 가는 것, 대학원에 가는 것, 이런 합격 증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꾸고 지키느라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학개서 1장 5절 7절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우리가 멈춘 것은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꼭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꽃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더 거센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시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시선이, 여러분 입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시선이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에서 붙들어 줍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간, 그들의 동료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16년 전에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위협적으로 묻죠. 시작.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심지어 4절에서는요.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갑니다. 처벌할 대상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냥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나중에 얘네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을 다 적은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이런 행위는 16년 전과 똑같은 위협이었어요. 똑같은 대적이었다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아, 역시 안 되는 거였어. 16년 전에도 안 됐잖아. 또 똑같이 또 되는 거잖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사를 중단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5절 다시 한번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어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 제가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뭐가요? 하나님의 눈이. 상황은요, 여러분, 16년 전에 공사가 멈추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죠.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더 이상 대적들의 위협적인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신 그들은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의식했던 거예요.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학개 선지자는 변화된 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더 크게 지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복해서 굳세어라,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 위에 머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적들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 그들의 권력을 마비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단순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와칭 TV 할 때 이 와칭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 시선은요, 그런 보고 계심이 아니라 그분의 적극적인 돌보심이야. watch over예요. 돌보심. 이것은 섭리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은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잘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피사.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와스는요, 이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 위에 머무신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긍휼의 눈이요. 뭐라고요? 긍휼의 눈이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기뻐하시는 눈이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기뻐하는 눈이요. 우리의 위험을 막으시는 보호하시는 눈이다 라고 했어요. 긍휼의 눈이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눈이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요, 그들의 자원이 아니에요. 뭐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일할 뿐입니다. 결과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14장 29절에 보면요,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바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뭐라고요? 말해줬잖아요. 그가 본 것은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라고 했어요. 닷뜨내와 같은 세찬 바람과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나 유다 장로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 바람을 보지 않고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을 보라봤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죠. 주님의 시선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닷뜨내는 누구입니까? 직장에서의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학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죠. 수많은 CCTV와 SNS가 우리를 차갑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감시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온이가 알바하고 있는데 늘 CCTV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네, 주인은 보시진 않지만 CCTV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가온이가 뭐하고 있는지. 남들의 평가, 성공의 척도라는 눈에 우리는 맞추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결과 중심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멈추는 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쉼 없는 하루하루의 육아, 일상, 똑같은 학업, 우리 아이들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들 등등은 우리 삶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시선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작은 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시선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사랑의 눈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는 긍휼의 눈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대한 망상에서 끌어내려 오늘 내가 놓아야 할 돌 하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영혼, 내가 드려야 할 그 단번의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평범하고 작은 순종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버텼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장애물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역전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은 한 편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총독 닥드네는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왕이시여, 이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핑계대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조서가 없다면 당장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만약 다리오 왕의 조서를 찾지 못하거나 이 왕이 귀찮아서 찾아본다고 해놓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6년 전의 공사는 다시 중단될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시작.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게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오히려 그들은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진리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행한 우리의 삶들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비록 그 조서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왕이 찾아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뒤져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450km나 떨어진 앙메다 궁, 여름 별장 궁궐에 있는 문서 창고까지 뒤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고레스의 조서 원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들은 분명히 공사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왕에게 올리는 고발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발장을요, 유다 백성에게 제국의 재정지원 보증수표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방해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이 역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은 무덤에 묻어야 했어요. 인류의 모든 소망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사흘 뒤 하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그 패배를 영원한 승리로 역전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류의 죄를 고발하여 휘둘렸던 그 강력한 무기인 십자가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보증수표로 바꾸셨던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학개 2장 20에서 23절에 놀라운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개에서 한번 볼까요? 학개에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1페이지에 있어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려니와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스룹바벨을 인장으로만 남았는데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인장 반지라는 말,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바로 여호야긴인데,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던 왕입니다.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내가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왕위에서 패하여 버리고 그를 뭐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빼어버린 인장 반지라는 말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어지고 저주받았다라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 여호야긴의 손자인 이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인장반지로 삼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주를 뒤집어 푸시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인간의 실패,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회복의 선언인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은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참된 성취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핵심 인물로 스룹바벨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무너진 돌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할 때 제2성전을 뭐라 하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참된 스룹바벨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된 성전을 내어주고 부활하심으로써 돌이 아닌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 마치 아무도 이 세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 닷든의 고발장이 오히려 재정 지원의 보증 수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우린 다음 주에 이 반전 드라마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흔들리는 것 위에 서 있습니까? 경제위기, 정치적 갈등,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질병과 죽음의 위협,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으로 고정시키기를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학개서 2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며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는 은혜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관점, 이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매일의 보잘것없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불멸의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16년간의 깊은 침체와 먼지 쌓인 절망 속에서 유다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안락함에 빠진 그들의 죄를 진단하여 회개케 했습니다. 말씀은 보잘것없는 현실에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며 굳세게 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시선을 초라한 성전 넘어 영원한 인장 반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동족을 구하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실패한 인생, 완전히 멈추어버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사명, 그의 열정, 그의 정체성은 모두 그 40년의 미디안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랬던 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구원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40년의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며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을 토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멈춰선 모세에게 다시 일으키시며 세우신 단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16년째 멈추어선 스룹바벨처럼 40년째 멈추어선 모세처럼 깊은 좌절과 자기 합리화 속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제 힘으론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너의 행위를 살피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나라를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먼지만 쌓여있던 그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